이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 코치 연맹 공인 코치이시고 마음의 집 대표로 활동하시는 정진 코치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진 코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국제 코치 연맹 공인 코치로 16년 차 지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과 수용,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마음의 집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하고요. 그리고 경력이 된다라고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해외 강의, 학교 강의, 그리고 교회 강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고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청은 시작.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제가 횟수로 지금 16년째 경청 강의를 하고 경청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사대학이라든지 정말 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어떤 분도 경청이 이제 쉽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데 내 가족, 가까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제 자녀와 저희 그 가족 이야기를 듣는 건요,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 갈 뿐이죠. 오늘 경청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청을 삶으로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경청을 이제 말을 막 듣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배워왔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를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상대를 안아준다는 느낌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그 누구, 부모, 나의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푹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쭉 안아주시겠어요? 한번 안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양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한번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안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느끼셨다면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푹 안아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푹 안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셨죠? 여러분 혹시 지금 안으실 때 이렇게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머리를 막 생각을 많이 해서 안아주신 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머리를 사용해서 안아본다면 손을 그 사람 앞에 있는 허리에 대고 잡아당긴 다음 볼을 붙이고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청소년 강의들, 청년 강의들 난리가 납니다. 캬,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머릿속으로 혹은 내 옆에 있는 분을 어떻게 안아주셨어요? 표정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그냥 마음으로 가득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아낄 때, 그때는 머리를 사용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안아줘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삶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남편분께서 마트에서 분명히 A라는 물건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상한 걸 사왔어요. 짜증이 나실 거예요. 잘 안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에게 넌 뭐하냐, 너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좀비가 되고 싶대요. 포켓몬이 되고 싶대요. 잘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부딪혀요. 우리가 보통 머리로 듣는 훈련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 훈련은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머리로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토론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훈육하고 양육하고 머리로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막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마음으로 그냥 안아줘야 될까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연습을 할 때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대와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안아주는 훈련.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머리가 다양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근육 훈련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아령을 이렇게 쭉 그 바벨을 잡아당기듯이 그렇구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먼저는 그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아요. 먼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왜 중요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 지금 요즘에 너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랬을 때 몰라, 그냥 일단은 재밌는 거 해보고 세계여행 다녀보고. 그러면은 야, 머리를 사용하게 되면 야, 너가 지금 그럴 때야? 너 정신 차려서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 그렇구나,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구나. 사실 속은 터지죠, 그죠? 속은 터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계여행이 너한테 무슨 의미야? 왜 중요해?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뭐 좀 배우고 싶고, 나 뭐 좀 하고 싶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면, 함께 하려면 머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안아주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셔서 다 끝났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나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손자 손녀에게 그냥 안아주는 느낌으로 함께 한다. 그리고 질문을 해준다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경청이 중요한 시대가 됐냐면요, 사실 이전에는 정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누군가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던 게 사랑으로 전달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잘 듣고 그냥 그것을 배우면서 컸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통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정보 중에 99%, 99.99%는요 작년 한 해에 생긴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더 이상 우리 얘기를 안 듣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자녀분들이 아이들이 우리 얘기를 듣나요? 그러면 막 화를 내세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정말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죠. 그럼 뭐가 되죠? 잔소리가 됩니다. 그럼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상처를 받아요. 내 사랑을 저렇게 받아주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도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사랑이었어요. 의도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16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16년 전에는 강의 끝나고요, 이제 부모님들 강의하면은 정말 실제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꽤 한 몇 분 계셨습니다. 강사님, 저희 집은 경청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집은 강력한 훈육을 합니다. 집 나가! 이렇게 하고요. 그럼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정말로 우린 경청 필요 없다. 근데 요즘은요, 집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갑니다. 인터넷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을 하자니 자꾸 싸우게 돼요. 잔소리가 되니까. 말을 안 하자니 어떻게 되죠? 예, 거의 표정으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상처를 받아서 너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네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 척하고 이제 문 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잘하나. 근데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부모님도 좀 쿨하게 하시지, 제가 솔직히 조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코칭을 하면서. 근데 제가 딸을 낳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한 3시간째가 됐나요? 딱 제가 안았는데, 그렇게 부모님들께 쿨하게 좀 질문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이랬던 제가 태어나서 3시간 된 아이를 안으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딸이 어떤 남편감에 데려오려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막 걱정하고 있는 저 자신과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 제정신이니? 뭐 이런 거요. 그걸 보면서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 사실 어려운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 누구와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하고 소통하려면 내가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근육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경청은 하나의 근육 훈련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잡아 다니셔야 돼요. 말로는 그냥 너 한심한 너 하고 싶지만 너 나가서라도 뭐 하나라도 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잡아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너 마음은 어떠니? 너 요즘 가장 재밌는 건 뭐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들어주셔야 돼요. 그거 듣다 보면 또 속 터지거든요. 그렇구나. 당분간 놀 거구나.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상대방을 안아주시면서. 근데 왜 안아주시라고 제가 훈련을 하냐면 머리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일단 상대를 바꿀 수가 없으니 안아주시는 그 느낌으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청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 가끔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한 번은 혼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한 번 그냥 딱 한 대 딱 맞았으면 좋겠을 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한 번 혼내셨으면 좋겠는데, 딱 오셔서 하나님이 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에 얻지 못해서 사실 여기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계시고 구역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으로 안아주는 느낌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훈련할 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청 훈련 중에서 백트래킹이라는 그런 기술인데, 상대방의 주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요한 단어를 다시 되짚어 주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세계 여행을 다니고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구나. 이렇게 되짚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은, 첫째,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상대방의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다른 것을 상상할 때가 많거든요. 일단은 좀 연습해보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실습해보겠습니다. 제가 A 부분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B 부분을 읽어주시는데요. 여기 그 밑줄 친 부분을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그 밑줄 친 부분에 연습이니까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 암기해서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A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그 순례길을 한 6개월간 저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습이니까요. A를 제가 하겠습니다. A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2년간 아이들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요, 대륙별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가지고 제가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을 하고 철인 3종 경기도 나가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따가 뭐 할까? 듣다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많으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사실은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딴 얘기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을 기억해주고 집중하고 주요한 단어를, 지금 연습이니까 다 이렇게 하셨는데 세계여행이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경청한다면 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에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습을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옆에 분과 이제 한 분 한 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분이 안 되면 세 분씩 짝을 잠깐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 거리에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다가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만 실습을 해볼게요. 한 분이 먼저, 오늘 머리가 짧으신 분이 A 질문을 해주시고요. 머리가 조금 더 기신 분이 B를 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하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이걸 실패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전하고 싶은 걸 이야기해보고 느낀 점을 나누시면 돼요. 아셨죠? 시간 남으면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번 해보실게요. 옆에 분과. 네, 다 하신 분은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하신 분은 바꿔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뭐 어려우신 분도 있으셨고 또 이렇게 쉬운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실버 분들, 노인분들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실습을 하던 때가 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질문을 뭐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되짚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손주 내가 옷을 사주는 게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정말 같이 너무 감동하고 같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고 싶은 건지,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내 마음속에 있는 바램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따라하실게요. 그렇구나. 대부분은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러시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그가 말하게끔 놔두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우리가 오시는 분들은 뭔가 여기서 막 엄청난 지식을 막 얻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내 말을 잘 정리하고 내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으면, 뭐 이런 원함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을 할게요. 이거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구세요? 태어나서. 나. 맞습니다. 그렇죠. 또 누구세요? 저는 뭐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그랬던 것 같은데 영상 보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 나는 이거에 대한 뭔가 정답을 알 것 같아서 뭔가 슬프다. 나도. 솔직히 1위 엄마 아니에요? 1등 엄마. 그죠? 일등 엄마지. 2등 동생, 형제.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이가 있다면은 내 자식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내요. 이거 좀 놔봐 좀. 진짜 쪽팔려. 아빠 이러는 거 부담스럽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엄마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 우리 뇌에서 나를 생각하는 뇌가 있어요. 나를 인지하는 뇌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인을 인지하는 뇌 영역도 있죠. 근데 희한한 거는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인지하는 곳에서 엄마도 인지해요. 나와 엄마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양면 같은 거예요. 예전에 엄마랑 그런 것들이 많았다가 한 번 되게 좀 슬펐었던 게 뭐였냐면은 뭐 라면 같은 거를 라면 나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해.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라면이 안 좋다는 걸 깨닫고 조금 줄이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내가 화를 내. 똑같이 그냥 라면 같이 먹었다가 라면 나쁘다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허슴없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상을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가 더 문화적으로 엄마를 나와 동일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내 자녀를 나와 동일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통제하려 하고 자꾸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분이 이제 화를 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분은 내가 아니다 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실 내가 다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먼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랬을 때 나와 분리했을 때 화를 안 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화를 내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 그대로 상대 반응을 보는 그런 훈련이 저희가 필요한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상대를 이 안경 안에 자꾸 저 자녀를 나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상대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그냥 보고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마음껏 화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안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거의 뇌가 상대를 가깝게 인식하기 때문에 수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계속적으로 내 삶에서 내려놓고 나와 다르게 인정하려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청은 근육 훈련입니다. 상대를 내려놓고, 우린 또 신앙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통제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환대와 수용의 경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는 지금 마음의 집에라는 곳에서 환대, 경청, 수용 운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벌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전한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환대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막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막 기분이 그냥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그럴 때 자녀를 보고 남편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은 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됩니다. 그냥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기분이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너무 좋아 기분이. 그럼 어떻게 되죠? 잘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사랑을 담는 행위가 먼저 중요하다. 사랑해야지 왜 소리 질렀을까,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은 나 아니냐. 사실 정답입니다. 근데 그 화는 나한테 화를 낸 걸로 똑같이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죠? 상대에게 화를 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렌즈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렌즈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느냐. 그래서 경청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환대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사람만이 상대를 경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껴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청은요, 그동안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한다라고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상대와 함께한다. 그 정혜신 정신과 선생님께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 충고, 판단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하나의 존재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냥 함께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경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를 안아주는 것. 따라하실게요.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먼저 나의 존재를 안아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존재를 안아주시는 그 렌즈를 다시 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텐데요. 마음이, 이거는 이제 김지영 박사님이라고 제가 같이 이제 심리 카드를 만든 그런 분인데,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삶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감정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자라나면서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감정만 좋은 건 줄 알았고요, 나쁜 감정은 저기 어디 치워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요, 이 감정 자체를 막 내 감정이 어떻지? 이러기까지에는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던 사회를 저희는 살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슬플 때 너무 슬픈데 슬퍼하지 마, 그러면 이제 더 슬프죠, 그죠? 힘이 없어요. 근데 꼭 인공지능처럼 뭐라 그러죠? 힘내라고 그래요. 그럼 더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을 때 좀 힘이 없어지는 경험, 힘든 경험, 너무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사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슬퍼하니?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슬픔과 게으름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무기력하니? 넌 왜 이렇게 우울하니 맨날? 넌 맨날 그렇게 뭐가 힘드니? 그게 나를 그렇게 채찍질해왔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잘 느끼지만 슬픔과 분노는 저기 지하실에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에 톡톡톡 나 힘들었다고, 나 어렸을 때 그때 슬펐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렇게 슬픔이 올라옵니다. 나 그때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얘를 다시 저 지하실에 더 밑에 가둬버리죠. 그럴수록 나 자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거울을 보고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좋은 면만 사랑하고 이 슬프고 화나는 부분들, 두려운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이 느껴질 때 슬픔을 잘 느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딸도 어렸을 때 막 아빠 막 으악 울다가 그냥 실컷 울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풀어지고 배고파요 아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미워하고 저기 치워버립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그렇게 화병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약 슬픔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집에 가셔서 혼자 있을 때 느끼실 수 있는 감정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게 슬픔이라면 따라 하실게요.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분노를 느끼는 시작. 분노를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를 느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다 보면요 이렇게 좀 더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주변에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시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먼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기 쓰기입니다. 감정 일기. 그냥 다 쓰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너무 슬프다, 힘들다, 정말 못 살겠다, 다 쓰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찢어서 버리세요. 불태우셔도 됩니다. 그래 다 풀어내시잖아요. 이게 2주의 기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2주만 쓰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믿을 수 있는 분을 만나셔서 짝을 지셔가지고 예배 후에 저기 커피숍에 가십시오. 그래서 너 1시간, 나 1시간 짝을 지세요. 그래서 1시간은 내가 얘기하는 시간, 1시간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시간. 근데 상대방은 들을 때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다 나중에 몇 주 과정 세미나면 막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거든요. 약속을 잡고. 그러면 정말 세상이 밝아져서 오세요. 너무 좋다. 가슴이 시원하다. 연습인데도요. 그렇게 꼭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어렵다면 꼭 전문가를 만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습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 마음 안에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렁그렁 떠올려지는 슬픈 기억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서운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내가 화났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비우고 씻어야지 무언가 다른 거를 담을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 내 자녀와 친구와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있는 공간에 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 공간이 없어요, 일단은. 근데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기억들, 내 안에 있던 슬픔들, 내 안에 있던 분노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 구역 모임에서 나누고, 또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목사님께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 해보실 건 뭐냐면요, 이것은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이분의 기관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분인데요.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종이를 펴시고 펜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적어보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요. 이건 발표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읽을 건데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빈 칸에다가 하시면 돼요. 뭘 하실 거냐면 나에게 쓰는 편지를 내가 써줄 건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설정해 보시고 상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편지를 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너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빴지? 일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됐었는데 너무 수고가 많아. 그리고 뭐 실수들도 있었지만 너는 뭐 그래 크지 않았잖아. 아무도 신경 안 써. 너 화이팅이야.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요. 그 얘기를 내가 써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요. 아시겠죠?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요. 내가 나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설정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준다면 어떻게 써줄까? 누구야? 지금 수고했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게요. 네, 누군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격려도 해주고요, 조언도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걸 한번 적어보실게요. 네, 1분 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내가 쓴 내용들을 내가 그냥 한번 읽어보실게요. 잠깐 시간을 내서 소리 내서 한번 나에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셔서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지를 않아요.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가장 사실은 잔혹하고 나에게 뭐랄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납니다, 나. 그런데 이 말을 내가 못 듣다 보니까 자꾸 서운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내 남편이나 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 마음을 알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죠. 그런데 내가 그걸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실제로 날 몰라서 그래. 해줘도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 나 자신이 먼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적으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 존재가 사랑받고 왜 눈물이 나셨겠어요?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야 너가 해주는구나. 나 사실 외로웠는데, 나 어렸을 때 그때 사실 상처받았었는데, 그때 사실 너는 너 탓이라고 했잖아. 사실 너 탓 아니었는데, 그거 사실 내 잘못 아니었는데, 여기 쌓인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작업들, 이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칼융 선생님이란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청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것으로 타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나에게 이렇게 격려를 주시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누구 얘기를 들어주거나 또 누구에게 격려를 주려고 하지 함부로 나에게 아픔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신기한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칼 로저스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뒤집어져서 진짜 너무 말도 안 돼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지금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용이고 진정 그 사랑을 맛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타인에게 줄 수 있죠.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환대하고 수용하고 내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내시는, 근데 사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어요.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뭔가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상처를 바꾸려고 해요. 막 빨리 괜찮아져야 되고 빨리 넌 강철 멘탈이 돼야 되고 막 회복해야 되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로봇의 삶이겠죠. 로봇도 사실 휴식을 합니다.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지켜보고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아파해주고, 그것이 비록 낭비처럼 느껴질지라도 남과 다를지라도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 과정들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내 마음 안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끝나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실 거예요.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냥 딱 만났을 때 아우 또 짜증나 이게 아니고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의 공간이 마련될 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파커 팔머라는 분이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이다.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꾸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 근육 훈련처럼 내려놓으시고 공손하게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같이 이 말을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안아주시고 또 상대의 존재를 안아주셔서 그렇게 회복해 가시고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이다. 나를 먼저 안아주고 또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경청을 실습하셔서 경청 전문가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사대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가짐에 대한 주제로 새로운 강사님 또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텐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유익한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